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서주일, 그야말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결단하기를 생각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제 있었던 건 아니고 만드는 그런 주일이라고 본다면 왜 사람들이 굳이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굳이 왜 오늘을 성서주일로 지키는 겁니까? 사실 의미는 두 날이 겹치면 관심과 집중이 분산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을 성서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이 성서주일이 만들어지게 된 때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웨일즈 서해안 지방에요, 메리 존스라고 하는 8살 먹은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랐던 그 아이인데 매주일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글을 배운 이후에는요, 더 많이 성경 읽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이 아이의 집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성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을 좀 보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이웃마을에 사는 이반스 부인을 찾아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아이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바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내 성경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없는 거지요. 특히 또 이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아픈 그런 상황이어서 집안 온 식구들이 이제 약값을 대기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모아가지고 결국 6년 만에 이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약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성경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급하며 팔고 있었던 찰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돈을 건네면서 성경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면서 이제 살려고 할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었죠. 왜 그러냐니까 더 이상 성경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찰스 목사님이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주게 되었고요. 이 메리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곧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이 한 소녀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와,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성서주의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더 성경을 더 사랑하고 또 성경을 중단 없이 보급하자, 이렇게 함께 이 운동하며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서주일 왜 굳이 대강절 중간에다가 넣어가지고 지키게 하는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도요, 예전에는요, 5월달에 성서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대강절 중간에 넣어가지고 성서주일이다 해가지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날인데요. 결국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는 이 대강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이 계절에, 이때에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오늘을 성소주의로 삼아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거죠. 아니,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놀랍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데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예, 바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요,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기어다니다가 빨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아, 성경은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 진짜로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바뀌어가지고 자라면서도 성경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혹 이 말 또 들으시면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빨아도 좋은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빨아도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여러분, 꿀 발라 놓으면 꿀도 먹지만 뭘 먹습니까? 화학 처리된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것은 이제 양피제 같은 거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빨아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그 부분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을 꿀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그 모습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꼭 바라본다고 하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고전 동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린고비 마냥 딱 걸어놓고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그게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장로 개수하게 넣어놓고는 그냥 그렇게 놓는 것이 사랑한다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절대 이런 모습은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는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그 갈 길을 제시함 받아서 그렇게 온전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중세시대에 큰 사상가로 알려진 큰 인물인데, 그런데 원래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잘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잡탕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종교인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큰 일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을 때였답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꽝 때린 겁니다. 그냥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를 거꾸로 때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습니까? 이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 농담은 뭐냐면 거북이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대요. 당신 혹시 거북이 크리스천이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교인들 중에 거북이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북이라고 할까라고 해서 혹시 뭐 느려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거북이 크리스천인가 라고 하는 말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느리다는 느리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동물 중에 여러분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고서도 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고서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빗대어 말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빗대어가지고 거북이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북이 교인 아니시겠지요? 거북이 크리스천이 되셔서는 안 되겠지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거북이 크리스천이 되지 맙니다. 시작. 거북이 크리스천이 되지 맙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날보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이 돼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제 결단하기를 매일 성경을 15장씩 읽어가겠다 작정을 하고 실천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며칠은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15장씩 읽어가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실증도 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막 안 읽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15장씩 읽는다고 했는데요, 줄여가지고 5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실천해 가는데 웬걸요 5장씩 읽어가는데 이것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매일 3장씩 읽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는데요, 매일 일어나서 성경을 쫙 펴가지고 손가락을 푹 찍어가지고 그날 잡히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정표를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며칠을 그렇게 또 했답니다. 손가락으로 찝은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쫙 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중에 있는 한 말씀을 딱 찝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왔대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유다가 은혜를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설마 저를 가룟 유다처럼 죽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러면서 이제 잘못 뽑은 거라 생각을 하고 다른 말씀을 딱 다시 폈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딱 집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이 딱 나왔는데 이런 말씀이 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가 한 말인데, 아까 그 말과 연결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써 이제 아니죠 주님, 설마 이거 아니겠죠 주님, 그러면서 막 이제 불안해하는데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손가락을 딱 집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나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
이 말씀이 나왔답니다. 자, 이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고요, 이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꾸준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성경을 펴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 두 번째는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증언해 주셨는지 몰라요.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들으라고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더 간절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혹 다른 것은 잘 들으면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건가.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님 마치시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다 가는데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었대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식물 중에 어떤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햇빛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집 식물이 왜 죽었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뭘 들었던 겁니까? 정작 들어야 될 걸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예화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을 때가 많을까.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이를. 근데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이 아이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가깝게 있는 게 아니니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막 머리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갖다가 녹음해서 이 다른 가족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녹음기를 이렇게 켜는 아버지의 손끝을 갖다가 다른 온 가족들이 다 쳐다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그 녹음기에 녹음된 대로 응애 하고 소리를 들으니까 막 다들 화두를 지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소리가 이렇게 들릴까봐 막 쉿쉿거리면서 그냥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행여라도 한 소리라도 놓칠까봐 귀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 기뻐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곧 우리가요, 잘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요, 그 순간에 저 멀리 한국도 다녀오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저 멀리 한국 갔다 오신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집안 살림 다 하고 계세요. 집안 살림 다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여러 사람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있고요. 웬만한 사람은 죽였다가 살렸다가 다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잡념과 딴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곧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참여하라 하시면 사모하며 참여하는 것이고요, 말씀 의지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 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하면 끊고, 멀리하라면 멀리하고, 주의하라면 주의하고, 정리하라 하시면 정리해 나가는 거죠. 물론 지키면서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죠. 또 그 실전의 모습들이 자꾸 연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함을 보시면서 결국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대강절이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곧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야말로 처녀가 애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생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마리아 그저 시골의 한 처녀로서, 또는 이름 없이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저 살아갈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지키기를 강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가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나가는 저희들, 특별히 더욱더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중에 그 인도함 속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